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들판에 어제 그제 신방 갈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 보았는데요. 들판에 나락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좋은 가을 날씨에 우리의 신앙도 여물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신앙의 성숙함으로 익어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휴가를 보내면서요, 쉬면서요, 가보고 싶은 곳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와요, 수묵 비엔날레가 열리는 진도에도 다녀왔습니다. 진도 가서 보니까는 세방낙조가 유명하더만요. 이게 해가 넘어가는 항온의 아름다움들 보고 묵상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가고 싶은 곳은 광주 비엔날레였는데요. 옛날에 가보다가 요즘 TV에 소개를 하면서요, 비엔날레 소식을 접하고 그 주제가 마음에 들어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비엔날레가 디자인 비엔날레라고 그래가지고요, 주제는 포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자인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제 생각은 항상 옷 디자인하는 모습, 예쁘게 디자인하는 모습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옷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디자인의 영역이 이렇게 옷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차도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활의 모든 도구들도 이제 어떻게 아름답게 또 예쁘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쓰기에 편리하게 디자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도구라 할지라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이 생활용품들 디자인함에 있어서요, 그냥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디자인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디자인한다는 건데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뭘 생각하는 거냐, 포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광주 비엔날레 주제였습니다. 이 포용이라는 것이 뜻이 우리가 또 하면 포용인데요, 품어 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품어 안는다는 건데, 이 품어 안는 것에 대한 이야기 전제가 깔리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장벽이 있고 또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나눠져 있는 이 장벽과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끌어안는, 그것을 넘어서서 끌어안는 사회를 꿈꾼다는 것이죠. 디자인이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주제 정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광주 비엔날레 소식 그리고 주제를 듣고 나서야 이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굉장히 그 주제가 기독교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 포용 디자인의 정의는요, 사랑의 디자인이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구나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가서 전시된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금세기에 1920년대부터 이게 포용 디자인이라는 그 영역들을 구분하고 또 지금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하는데요, 그 시작점을 다른 것이 아니라 감자 깎는 도구 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착착 깎는 그것을 발명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점이 무슨 얘기냐면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아내가 감자를 깎는데요, 칼로 감자를 깎다 보니까는 또 관절염이 있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 자꾸 떨어뜨리고 실수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저렇게 칼로 깎는 것은 위험하고 또 불편하고 또 늘 떨어뜨리니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감자 깎기 도구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했다는 것이죠. 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또 가볍고 부드럽고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 배려가 담긴 것이요, 새로 감자깎기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방에서 살아온 세월을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다
감자 깎는다 하든 무엇을 깎든 무엇을 썰든 칼로 깎고 썰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주방이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주방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더라도 채 썰은 것은 채를 썰습니까? 아니죠. 그냥 쑥쑥 밀기만 해도 다 썰어집니다. 그런 도구들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디자인인데 그것을 포용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포용 디자인의 시작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게 이 경계와 담을 허무는 일들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불편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그 불편함을 해결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불편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뜻이죠. 세상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라는 개별의 세계와요, 너라는 타자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모두 동시에요, 나이면서 누군가의 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너와 나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이제 디자인이 따뜻하게 끌어낼 수 있으면 어떨까? 이게 주제의식이라는 거예요. 포도용 디자인은 바로 이런 꿈에서 출발해서요, 형태와 기능을 넘어서 그 사회적인 의미를 물어보고 또 문화적인 가치를 따져보고 그리고 깊은 감성까지 아우르면서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주에서 이거 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광주만큼 포용 디자인을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도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주 하면은 늘 우리들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죠. 인간 존엄성의 숨결이 깃들어 있고 민주주의와 포용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하는 곳이 광주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무등산의 이름처럼요, 높음을 자랑하지도 않고 낮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이 도시의 포용적인 정체성이야말로요, 세계를 향해서 포용 디자인의 화두를 던지기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무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용 디자인의 이 비엔날을 관람하고 그 주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는데요, 저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요, 포용 디자인에서 주어지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디자인이라는 것이, 포용 디자인이라는 것이 정의하는 것은 사랑의 디자인이다라고, 그리고 불편함을 배려와 사랑으로 감싸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다라는 그런 선언에서 보듯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포용 디자인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은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을 우리 지난주 보내고요,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처음 범하였던 죄를 소외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소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멀어짐이요 떨어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멀어짐과 떨어짐이 왜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떨어짐이 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스스로를 소외를 시키는 이 문제도, 죄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것은요, 신이 되고픈 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선악과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신처럼 되고자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이야기들은 신이 되고픈 인간의 어설픈 욕망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야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은 언제든 인간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면서요,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이 세 본문 말씀을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언어가 갈라진 것을 설명하는 기원설화라고 할 수 있죠.
한 언어를 쓰는 인류가요, 신할 평지에서 정착해서 하늘 높이 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요, 하나님은 인류의 말을 뒤섞어서 흩어지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로써 인간은 불통의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인간의 비극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본에서 인간은 서로 통할 수 없는 남이 되지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통할 수 없는 남에게요, 서로 적이 되지고 또 수단으로 삼는 존재가 되지고 만 것이죠. 이런 비극의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닿게 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요, 이 비극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은요, 인간에게는 신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이 무의식의 욕망이 있다는 것과요, 인간이 신처럼 되려고 할 때요, 혼돈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의하고 또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는 소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황폐하게 하는 이 가증스러운 물건이 제단에 들어오죠. 주전 167년에요, 유다를 침략한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사세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입해서요, 성전 제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이 들어선 이 사건은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또 복음서 기자나요, 이 사건을 우주적인 대재난의 징표로 해석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우상이 대신할 때요, 세상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요, 전도자들도 종종 자신이 높임을 받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로서는 당연히 하나님 대신 이게 하나님을 전해하는데요, 하나님 대신 전도자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단이 생겨나고요, 성적인 타락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전도자의 겸손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는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선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세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만나게 된 것은요, 어설픈 신을 만나게 되집니다. 아담과 같은 불완전한 존재가요, 신처럼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세우려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 자신 안에 이 신처럼 되려는 욕망이 숨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이 이 신의 자리를 오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설픈 인간이요, 올라서요, 세계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 세계에는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통찰이요, 경고라는 말씀이죠. 인간은 인간의 자리, 땅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신의 자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겨야만 한 것이죠. 어설픈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는 유아실에 아이들이 전부 다 문턱으로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속성인가 봐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요,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요,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위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내려오실 주님,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이 세상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상에도 바벨탑이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끝없이 오르고 많이 모으고 더욱더 인정만 받으려는 욕망이요, 우리의 마음을 채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끝없이 올라가려는 이 사람의 욕망과는 달리요, 내려오신 하나님은요, 그 은혜 안에서만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그러기에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요, 인간의 욕망과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이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으로 성과 탑을 쌓으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 이는 곧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대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탑 위에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으셨고 결국 사람들을 흩으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요, 언어의 혼잡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흩어져서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양하게 흩어진 인류가요,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요 살면서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포용의 가치가 적용되지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요, 이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는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벨탑은 하나의 언어와 가치로 세상을 통제하고요,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욕망의 상징이요, 바벨탑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에 내려오신 하나님은요, 이 해결화의 위험에서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바벨탑의 심판은요, 인류가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로 삼아주신 것이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욕망, 끝없이 물질을 쌓아두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올라서는 욕망, 이런 것들이 오늘의 바벨탑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있다면 이런 욕망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요,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벨탑 이야기는요, 거기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유대 민족의 경험이 거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포로기의 유대 민족은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요, 바벨론 제국에 발달된 그 문명과 그 기술, 그리고 거대한 신전과 건축물들을 보면서요, 제국의 위험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 왔는데, 이들이 생활하는 그 문화는 거대하고 또 신전도 커다랗고 거기에 우리는 약해서 이역감에 위력 앞에 압도되어지고 만 것이죠. 당연히 문화적 열등감과 신앙적 해감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더란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요,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세운 탑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이 만든 그 문화와 그 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깨달음을 통해서요, 절망을 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과 회복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뜬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기를 견뎌냈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요, 그 이스라엘 역사였던 것이죠. 오늘 바울 서신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대자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신, 다시 말해서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요, 군사력이요, 또 황제 숭배이고, 그리고 꼭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화까지 포함해서요,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요, 그리스 로마의 실질적인 장막이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세속의 욕망은요, 효율을 이야기하고요, 결과적인 성취라는 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 양식에 늘 집중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높은 탑을 쌓고 그 탑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고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길이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거대한 바벨탑을 향한 이 욕망, 즉 세속을 향한 욕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가리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 빛은 결코 가려줄 수 없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요,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보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우리를 희망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희망은 다름이 아니라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듯이 인간의 욕망의 탑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빛나는 보물 그리스도가 담겨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기적과 표징으로 사람들을 홀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표징을 좋아합니다. 기적과 표징은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표징과 기적만을 바라볼 때요, 그 표징과 기적들은요, 변형된 바벨탑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오르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표징과 기적에 쉽게 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표징과 기적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구세주가 왔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의 길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갔고요, 죄들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징을 경험한 사람이라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좁은 문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표징과 기적에 홀려서 십자가의 길, 즉 겸손과 낮아짐과 자기 희생의 길을 놓쳐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넓고 편한 길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요, 표징과 기적이라는 바벨탑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예면하지 않고 겸손과 낮아짐과 자기 희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과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을 모인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망의 탑을 버리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희망의 벽수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려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웃과 함께 생명 평화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